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시죠. 예. 음악도 들려주세요. 우리 그림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어주세요. 어디에 꺼내야 될지 몰랐어. 혹시 이 음악이 혹시 뭔가 아시나요? 이 그림하고 연관되는데 모차르트의 그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의 서곡입니다. 서곡인데 오페라 그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바람둥이 그 백작하고 그 재치만 하인 피가로의 사이에 일어난 해프닝을 다루고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오페라 서곡들은 보통 앞으로 오페라가 이제 진행될 것에 대한 주요 테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서론에 다룹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 이제 오페라의 서곡인데, 이 피가로의 결혼은 오페라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흥을 돋우기 위한 성격이 강하지 테마는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대부분의 오페라들이 보면 서곡이 있는데 이 서곡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도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어집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 거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깊이 소개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에서 다뤘는데, 앞으로 2학기 우리 하반기에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인 서론을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AD 80에서 90년경 에베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목적이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살펴본 본문에 나누어 보면 한 세 본문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선지하신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다, 그렇게. 두 번째 6절에서 13절까지는 세상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13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8절까지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하다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첫 번째, 예수님이 생명과 빛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김세경 교수는 이 요한복음을 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라는 걸 찾아보면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고스에 대해서 그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헬라그 플라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에서 중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로고스라는 개념인데, 정의를 내리자면 굳이 이렇습니다. 합리적 생각이나 사상, 그리고 그 생각의 외적 표현인 말, 그걸 우리는 로고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일반적인 우주의 이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씨가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인간은 우주의 로고스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고스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고스가 계시해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는데, 헬라 철학에서 보통 지식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보통 지식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 로고스는 구원의 수단이면서 계시의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김세영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 계시, 구원의 그 수단인 그 로고스가 성육신,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계시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 아는 것은 지식이라 그랬죠. 지식을 헬라 철학에서는 구원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서술된 것은 이런 것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은 시작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조금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2절 3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말씀이면서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죠. 창조주란 말이고 그리고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아주 깊은 교제 안에 있었고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빛이고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영적, 육적 생명이 그로부터 온다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빛은 속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건데 그 빛이 바로 어둠의 빛이었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추심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에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먼저는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별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인도의 왕자 시달타가 명상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있죠. 근데 그 깨달음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 시달타가 나중에 얻었던 이름이 석가모니인데 석가모니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석가 족속에 존경받는 사람 이런 의미가 석가모니인데 석가모니의 그 깨달음과 죽음을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반이다라고 열반.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을 열반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열반이란 것은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은 상태를 열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우리는 붓다 혹은 부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계속 깨닫기를 원하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과 일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과 같은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할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보다는 우리는 믿는다 혹은 이해한다,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더 강하죠.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다른 종교처럼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 가지고 뭐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 즉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하시다가 먼저 계시다가 창조 때 먼저 계시다가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예수님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앞의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는데, 자,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생명과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이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리고 그렇게 증언한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그 일을 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한 자신은 8절, 근데 그 빛이 아니야.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빛이 아니고 자기는 빛에 대하여 그냥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죠.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이제 9절로 연결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결국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과 사회를 우리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에 누가 왔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오셨다는 말은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11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계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 인간들은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자기 갈 길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 혹은 자격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뜻의 계시자로서 혹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는데, 근데 이러한 새로운 탄생,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냐? 13절에 보니까 혈통 혹은 육정 혹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혈통은 뭡니까? 좋은 가문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육정은 뭡니까? 인간의 계획, 인간의 어떤 바램 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의 뜻, 이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성적인 욕망, 그 관계를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탄생합니까? 하나님께로 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나의 노력,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예수를 믿은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인격적으로 반응한 걸 이야기해요. 저는 저희 외가 쪽도 3대째 믿는 집안이고 저희 친가 쪽도 3대째 믿는 소위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인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군대에 갔다가 만련후가 나와가지고 어떤 선교단체의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그 전에 제가 교회 생활 안 했냐? 저는 교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심지어는 저희 이제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새벽기도 못 나가실 때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머리를 팍 빗으시고 한복을 갈아입으시고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주일 전에 토요일 되면은 다리미로 돈을 이렇게 다 달여요. 헌금을 달여가지고 하얀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셔서 주일을 갖다 내실 정도로 나름대로 경건한 집안에서 제가 자랐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제가 군대 말년휴가 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가운데 정말 제가 무지했죠. 어쩌면 우리가 죄로 인한 무지, 인신 능력의 그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참 무지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성을 통해 가지고 지적인 깨우침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깜깜한 그 어두움 가운데 마치 한 줄기 빛이 들어와 가지고 그 빛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깨우치셨어요.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하여 주셨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냐. 제가 저 부분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 양심 속에 늘 저는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치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저한테는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제 가운데도 임하셨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혈통으로 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에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걸로 되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계획으로 내가 그때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만나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태어났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첫 번째는 먼저는 예수님이 생명과 빛이심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속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갑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이 이런 껍데기만 인간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껍데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모든 속성도 인간과 같다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한 인격에 두 가지 본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인격에 한 본성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본성만 있어요. 인간은 한 인격 한 본성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본성, 인성만 있죠.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두 가지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성의 인성이 부과된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은, 이 거하신다는 말은 원래의 뜻을 보면 장막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 잘 아시죠?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게 될 때 이 텐트를 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거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한다란 말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거하고 계심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것도 어려워요. 이 독생자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독생자라는 말은 남녀가 낳아서 외동 아들을 이야기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야.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어떤 독특함, 유일함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이 독생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친밀하게 계시던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드러냈는데, 그 영광은 어디서 충분히 드러났냐?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승천,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죠. 15절은 6절에서 8절처럼 삽입절 같아요. 요한은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 16절로 다시 이어집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바로 은혜 위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과거의 모세 율법은 과거에 주어진 은혜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새로운 은혜,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 율법이 폐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폐해지지 않고 율법이 완성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명한 설교자 중에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길을 가는데 템즈강 다리를 이렇게 건너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저 템즈강에 마치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왔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이 물을 다 마셔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이 강이 마르지 않을까? 그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 것이 마음껏 먹어라. 이 작은 물고기야. 왜? 이 물은 마르지 않아. 그리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내가 애굽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내가 그때 한 마리 새앙지가 쥐새끼 새앙지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곡식을 자꾸 먹다가 보면 곡식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껏 먹어라. 이 작은 새앙지야. 왜냐하면 그것은 고갈되지 아니할 거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또 세 번째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템즈강 옆에 이제 산에 있었는데 내가 등산하는 등산객이 아닐까? 산의 공기가 너무 좋아. 근데 산의 공기를 내가 다 호흡하다가 다 마셔버리면 공기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그때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공기는 절대 고갈되지 않아. 네가 마음껏 마셔라. 작은 인간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야.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 그리고 새앙쥐가 곡식을 먹는 것, 등산객이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데,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되어지냐? 오늘 본문에 기초해 보면은 바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 내가 은혜가 필요한 것도 알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와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보면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과 유일한 그 아주 깊은 관계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누굴 볼 수 있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미 다 보여주셨다니까. 왜?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선재해 계시다가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로부터 계속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빛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꾸만 거부하고 도망한다는 거야. 자신의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혹시 산속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혹시 한번 들춰보셨나요? 이 조금 큰 바위를 이렇게 들춰보면 혹시 그 어떤 일이 있는가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위를 들춰보면 막 벌레들이 막 엉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춰드니까 벌레들이 막 어둠을 찾아서 막 도망을 가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있냐면은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빛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신 주님 앞에 자신의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 10절 11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계시고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알지 아니했다. 11절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참빛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 그 왜 이럴까?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내비치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도망가고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3장 19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웠어요. 이게 심판이구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결국 뭡니까? 저게 심판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이 비춰질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대로 보여져야 되는데, 주님이 비치면 비칠수록 우리는 마치 벌레가 그 구멍을 찾아서 숨는 것처럼 더더욱 우리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참 빛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렇게 도망가면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도망가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바로 혈통, 육정, 사람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7절에 이야기했던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 앞에서는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부끄러워서 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자신의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을 자꾸 감추면 감출수록 문제가 생기고, 참빛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참빛인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게 돼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병원에 가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진단이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율법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그 율법이란 것, 아까 혈통, 육정, 사람의 욕망,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롭게 인도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하리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어떤 선행, 어떤 종교적인 열심,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니까.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네가 할 수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뭐냐?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뭔 뜻이죠?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거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키플러 로스라는 분과 데이비드 캐슬러라는 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플러 로스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예요. 그래서 그 키플러 로스와 제자가 이제 데이비드 캐슬러인데, 이 책에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 수백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수백 명을 인터뷰하면서 죽기 전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서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수백 명을 인터뷰하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사람들이 삶의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의 그 순간이 가까우면 사람들은 더 진실해진다.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은 더 정직해진다. 죽음 앞에 사람들이 서면 더 자신에게 대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그 진정한 자아는 지금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우리가 쓰고 있는 가명과 역할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다, 아니면 자식이다, 직장인이다, 아니면 어떤 공동체 리더다, 아니면 내가 모범생이다, 반항하다, 아니면 내가 어떤 역할, 이런 역할과 또 자신의 어떤 가면들을 쓰고 있으면서 그 역할과 가면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파묻어버리는 바위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못 보는 거야. 나는 그냥 겉으로 포장된 이것이 나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근데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딱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정말 정직해지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딱 서니까 사람들이 정말 진실해지더라는 거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빛과 같구나. 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딱 서니까 사람들이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 정직하게 되는 거지. 진실하게 되는 거지. 이 빛과 같구나.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살아갈 때는 그걸 몰라. 죽음이라는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진정한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앞에 빛이신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출 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로마서 3장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6장에 이런 이야기하죠. 로마서 6장에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은 딱 규정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에 이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 편에서는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혈통을 갖고 오기도 하고 육정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사람의 욕망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도덕적인 어떤 반듯함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인간의 편에 서야 하는 그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방법,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이거 완벽했으면 예수님 올 필요 없었단 말이야.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온 율법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온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쓸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보다 더 큰 모세,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모세가 이루신 출애굽보다 더 큰 출애굽, 그게 뭡니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에요. 더 큰 모세이신 예수님이 더 큰 출애굽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하시죠. 뭐로? 성령으로. 그래서 더 큰 모세인 예수가 더 큰 출애굽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모세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출애굽을 경험하고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없잖아. 즐거움이 없잖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출애굽, 더 큰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게 이제 은혜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제 그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참 감동도 많이 했는데 그 가사를 보면은 그 가사가 너무 우리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나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다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고 한없는 은혜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였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 사도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쉬운 번역입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저 편지를 전해줄 당시에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는 박해가 최악에 달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쩌면 힘든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